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는 영적 세계에 접속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진심 어린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하며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로 계속 올려드려야 할 특별한 단 하루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 바로 예배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 그렇게 죄를 일삼고 그 죄의 탐닉과 탐욕으로 흥청망청 기뻐하는,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중에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음란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가장 경건하고 가장 감사하며 가장 진심 어린 찬송을 올릴 영광스러운 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따라서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왕이고 예수님을 부려서 내 욕망을 실현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막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요?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 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그 은혜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이 유대 땅에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랬을 때 왕궁에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 이 동방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동쪽, 바로 페르시아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생각했을 때 이 페르시아,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서쪽이지만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유럽에서의 동방은 바로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페르시아 땅으로부터 바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박사들은 세 사람이지만 함께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함께 대행진을 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바벨론 문명에 이 점성술과 천문학이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컨대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학문의 대가로 총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천문을 바라보며
정말 그 시대를 조명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수많은 왕들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끼친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천문을 볼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별이 출현하는 것을 보고 진짜 위대한 왕이 탄생한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역사가들이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는데 항상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 땅 에돔 출신인데 그렇게 불리한 출신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처세술과 최고의 권력력으로, 게다가 이 사람은요, 시대의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로마, 바로 아우구스투스로 불리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나중에 등극할 것을 정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보고 그에게 물질을 대고 그에게 힘을 대어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바로 그에게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을 받은 정말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출세와 성공을 꿈꾸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애쓰며 공부하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가장 불리한 환경에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해서 이렇게 자수성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독보적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 출신으로 그렇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에 출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왕을 자처하는 헤롯 왕도 많은 사람을 환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또 다른 왕입니다. 또 다른 왕. 여러분, 왕권을 가진 왕이 또 다른 왕이 출현한다고 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고 자기 존재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바로 반역죄예요. 반역. 바로 반역을 꿈꾸고 또 다른 새로운 왕을 꿈꾸는 자들을 정말 매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뭐냐면 바로 반역한 바로 왕을 부인하는 자들을 바로 못 박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은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주인들을 바로 못 박혀 정말 죽임당하게 하는 심판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 왕은 자기가 대왕을 자처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데 갑자기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바로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원뜻은 뭐냐면 바로 큰 혼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단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자처하며 사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기 2023년을 살아가고 내년 2024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인류의 역사를 기원전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과 AD, 안노 도미노, 바로 라틴어로 주님 이후로 나뉜 유일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정 국가는요, 이 왕세기를 썼어요. 난력을. 무슨 말입니까? 왕이 통치한 지 몇 년째인가.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세종 몇 년, 영조 몇 년, 왕세기를 써요. 오늘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쓰는 달력이 지금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23년째이고 바로 진정한 왕이 지금도 2023년째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의 달력 속에 딱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바로 자기가 왕이 되기를 꿈꾸며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 헤롯 왕처럼 소동하고 인생이 송두리째 휘둘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 기력이 왕성할 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아갈 때는요, 잘 모릅니다. 또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덮칠 때, 또 갑자기 내 인생이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으로 정말 가득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왕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부터 33년 생애 전체,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까지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로 주신 말씀을 바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로 실현하시고 그것에 구속되어 살아가시는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왕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아요. 대통령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줄 알고 세상에 권력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진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해버리시면요, 이 땅의 질서와 균형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도요,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질서와 평강을 위해서 스스로 규칙과 법과 질서를 정하시고 오히려 그것에 스스로 구속당하시며 그 법과 질서대로 통치하시고 질서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고 권력자가, 통치자가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왕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질서와 균형을 위해 스스로 법의 구속을 받고 그 통치대로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말씀을 실현하고 말씀에 구속되어 살아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원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3대 직분이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은 통치자이고 바로 권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이 대속의 은혜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정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요 선지자요 정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이고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인류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으로 완전히 다른 시대를 여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까지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의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자기가 주인됨을, 자기가 왕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처와 아픔의 시대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시대가 열리고, 이제는 쓰라린 실패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영광의 승리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다스립니까?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침범하지 않도록 의와 생명의 통치를 감당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바로 죽음을 통치하시고 죽음을 다스리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 중국의 진시황도 그 임박한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다스리고자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죽음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의 죽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린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으로 이 죽음을 다스리시고 이 죄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요, 내가 아무리 저 금산사에서 면백 수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를 얻고 철학을 얻고 노력하고 수련한다 해도 인간 스스로는 이 죄를 절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통치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와 사망을 다스리고 저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바로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꼴을 먹여주시고 또 신의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채워주시는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신 인생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참으로 소망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 되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하죠. 첫 번째 뭡니까? 황금입니다. 황금. 여러분,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적인 권세를 의미하고 최고의 존엄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시고 최고의 존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 여러분, 유향은요, 바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에게 하는 것, 신에게. 정말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략은 뭐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모략을 하는 게 아니라 시신, 죽은 시신을 염을 때 이 모략으로 하는 최고의 향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왜 죽으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희생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이 모략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인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출시키고 이 죄와 사망을 통치하시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으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왕에게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경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 바로 나의 물질과 나의 소유로 그분께 정말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물질과 내 능력과 건강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진정한 왕이 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가진 소유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향은 뭡니까? 바로 신적인 임재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인간 안에는요, 이 반역을 꿈꾸는 죄된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신적인 권세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명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뭡니까?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축복과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구원시키기 위해 정말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과 경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세 가지 예물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기뻐할 때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왕을 모신 자들의 행복,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왕의 부담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유명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왕이 되려는 자,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만 봐도 여러분, 왕이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습니까? 신하들의 도전을 받고 또 주변 열강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왕좌에 앉는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축복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날 정치도 보십시오. 대통령 되고 하다못해 여러분 시장, 군수만 돼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통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면요, 얼마나 많은 죄악의 도전들을 받고 위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려 하고 내가 예배받으려 하는 것은, 내가 경배받으려 하는 것은 그때뿐이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도전들과 그 고통들, 그 무게들을 우리 스스로는 견딜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분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왕의 부담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왕 되신 분께서요,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짊어지시고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세요. 우리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의 자녀로서 그 왕적인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왕 되신 분을 섬기고 왕 되신 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세 자녀들이 있지만 때마다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구할 때 없는 형편에서도요, 이 구하는 소리를 들으면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저도 아침마다 이 세 자녀들을 출근시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등교시키는 것이 정말 큰 애부터 작은 애들까지 몇 시에 아빠를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태워달라는, 코앞인데도 추우니까 태워달라는 거예요. 태워달라 하면 가서 태워줘야 되고, 또 태우러 오라 하면 가서 태우러 가야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형편과 필요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섬기는 자의 기쁨, 예배자의 기쁨, 이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헤롯 왕은요, 정말 이 자기가 왕이 되려 하고 코앞에서 가장 먼저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이 헤롯 왕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헤롯 왕이요,
자기 왕권을 그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 큰아들,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큰아들을요 죽여버려요. 왜요? 자기 왕권을 뺏을 것이라는 이 노이로지와 불안증이 걸려가지고. 또 누구를 죽이냐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또 누구를 죽이냐면 자기 장모, 장인들을 죽여버려요. 결국 이 헤롯 왕은요 말년에 자기 왕권에 위협을 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이 사람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되냐면 임박한 죽음 앞에서 자기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하나도 슬퍼할 것 같지 않으니까 임종을 앞둔 시점에 정말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들과 존경받는 원로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둬버리고 자기가 임종하는 순간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것으로는 슬퍼하지 않지만 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 원로들이 죽임당한 것으로 인해 그 가족들이 울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 2세 이하의 많은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임종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남겨두고 그 인생을 떠나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 생애를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헤롯 왕의 말로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약한 자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능력을 가지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약할 때요 내 실체를 알게 되고, 우리가 진짜 약할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이 빠지고 우리 지혜가 없고 우리 인생이 고난당할 때요 어쩌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사랑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강자가 되시고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개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79개의 시를 바로 다윗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80인생을 끝내고 그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시가 이 시편 23편인데요 바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칩니다. 그래서 유대 국기에 보면요 바로 육각형의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는 뜻을 지금도 이스라엘이 국기의 상징으로 기록할 만큼 그렇게 존경받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자기가 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통해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 다스린다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적 통치를 행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와 찬송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점이지만 우리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모심을 통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자신을 통치하여 주시고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일터와 직장과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